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범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시고 말씀 보죠.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다해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거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을 물어내야 한다.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두 갑줄로 물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짐승을 풀어놓아서 풀을 뜯게 하다가 이 집짐승이 남의 밭의 농작물을 모두 뜯어먹었으면 그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로 옮겨 붙어서 남의 낫갈이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으면 불을 놓은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 이들에게 돈이나 물품을 보관하여 달라고 맡겼는데 그 맡은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에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그것을 갑줄로 물어내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를 판결받아야 한다.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그 밖에 어떤 분실물이든지 그것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낙이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그 밖에 어떤 집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짐승을 가로채지 않았음을 주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둘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임자가 맹세를 받아들이면 그는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도둑 맞은 것이 확실하면 그는 그 임자에게 도둑 맞은 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서 죽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다 주고야 하는데 이 경우에 그는 그 찢겨서 죽은 것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려왔는데 그것이 다치거나 죽을 때에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그는 그 짐승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 짐승의 세를 낸 것이면 그 쇳돈을 계산해서 주어야 한다. 아멘. 자, 오늘에는요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집짐승을 풀어놓아서 풀을 뜯게 하다가 이 집짐승이 남의 밭의 농작물을 모두 뜯어먹었으면 그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수출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수출로 그것을 물어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배상에 관한 말씀들이죠. 타인의 그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배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런 그 규정이 세워진 까닭은요, 그것으로 그 주인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고대 사회는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방식과 같은 것들로 생각하시면 정말 안 돼요. 모세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의 그 사회가 오늘날과 같이 문명화된 그런 그 사회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얻는데 어려움이 없죠. 가까운 주변 마켓이나 그런데 가기만 하면 물론 돈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련된 상태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얻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5분만 걸어 나가도 필요한 거 구입하는 거 어려우신가요? 심지어는 이 24시간 가게 문 열어놓고 물건 파는 그런 장소도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놀랍게 생각하죠. 24시간 가게를 오픈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필요한 물품들 그런 늦은 시간에 나다녀도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이런 그 문화를 보고 깜짝 놀란다고 그러는데 고대 사회는 이런 생활이 거의 불가능했고요. 거의 대부분이 하루 생활이요.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사는 생활들이었어요. 하루하루 생활이 먹거리를 해결하는 생활.
그러니까 생존투쟁이란 말 들어보셨죠? 생존투쟁. 그야말로 하루 생활이 생존투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곧바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배상에 관한 이런 문제들은 경제적인 그런 그 부분이지요. 그래서 다른 문제들과 또 비교해 보았을 때 무게감이 또 달라요. 왜 그래요?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거든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심각해집니다. 왜? 거기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재정적 손실을 어떻게 배상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라는 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 배상을 통하여서 문제가 잘 해결되어져야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을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배상해야 된다. 기준을 이제 제시하신 거죠. 물론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그 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뭐 최선이에요. 최상의 조건. 근데 그런가요? 사람 사는 곳에 문제 안 일어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도 타인의 재산을 맡았지만 그만 뜻하지 않게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그 예를 제시하잖아요. 양을 가축을 맡겼는데 이게 갑자기 뭐 없어진다든지 죽는다든지 했을 때의 문제들. 그렇죠? 뭐 도둑 맞은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짐승에게 뭐 잡혀갔다거나 아니면 병들어 죽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 맡아달라고 맡았는데 전혀 의도와는 다르게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상이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의 일들입니다. 어쩌다가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 사는 관계에는 이런 일들이 뭐 다반사라는 거죠. 내 의지와는 달리 이런 그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타인의 그런 그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또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틀어지고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얼마든지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참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사람만 나온 거 아닙니다. 그들이 기르던 가축까지 가지고 나왔어요. 멀리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옹기종기 붙어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재산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짐승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뭐 은행에 얼마만큼 잔고가 있는 이 개념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개인별 재산은 뭘로 측정됐냐면 짐승의 수였어요. 짐승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 짐승떼를 갖고 나오니 그 뭐 문제들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거다, 내 거다. 내 양새끼가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 없어졌다. 보니까 있거든요.
근데 내 거다, 뭐 못 받다,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거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이 재산에 관한 문제, 또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건 참 중요한 그런 그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배상의 규정을 정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모든 율법은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개념으로 또 접근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배상의 규정은요, 10계명 중에서도 8번째와 10번째 계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해요. 8번째는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10번째 제목은 뭐예요? 이웃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런 그 말씀들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죠.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기본 정신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요, 자기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곧 하나님께로부터 허락 얻어 누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이 만족하지 못하면 자칫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그 부분들이 이제 악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제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웃 것을 탐한다든지 또 시기하거나 질투한 이런 그 부분들로까지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바, 각 사람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양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그렇지만 주신 은혜로 만족한 성경 정신이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욕심을 내게 되면 뭐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하죠. 취약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유혹받고요. 그렇죠? 욕심이 잉태하죠. 죄를 낳는다고 하죠. 인간이 죄성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욕심은요,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요, 어린 아이들도 갖고 있어요. 애들이 뭘 한다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부리게 되면 반드시 유혹을 받고요, 죄짓게 돼 있어요.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이런 그 삶의 내용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요, 내 것이 소중한 것만큼 누구 것도 소중해요? 남의 것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 것만 소중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것도 소중한 거. 괜히 시기나고 질투나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죠. 참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러지? 그 이면 뒤에 뭐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남이 갖고 있는 거,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러나요? 괜히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모함하고 다니고, 심지어는 주차장 같은 거 보게 되면 남몰래 흠집 내고 다니고, 날카로운 걸로 타이어 뚫어가지고 바람 펑크를 내고, 그 CCTV 고발되는 것들 보세요. 왜 저러지? 이해하지 못할 그런 그 행동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남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것만 소중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웃에 속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결국 이웃사랑이죠. 그렇죠? 이웃사랑.
그런 모습은 결국 이웃이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소유물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나에게도 소중한 것, 또 다른 사람에게도 소중한 것,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 8절을 또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 이런 그 말씀들을 하세요. 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사랑이죠. 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럴 때 누가 사랑하고 누가 그들을 믿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약할 때, 원수 됐을 때, 또 죄인 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누가 믿고 신뢰하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랬을 때 우리를 위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이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웃들, 나 이외에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귀히 여기는, 내 것만 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것도 귀하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고 손해를 끼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고, 혹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해결해야 되겠죠. 은혜롭게 잘 해결해야 됩니다. 특히 성도 간에 이런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정말 심각한 신앙적인 위기를 겪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시험당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 그 성도 간에 이런 그 문제들 속에 누가 들어오고요? 악한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해도 혹 일어날 가능성은 항상 있잖아요. 있다고 하면 해결해야 돼요. 은혜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로 틈 못하도록, 그래야 이 교회를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